시간에 우리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 1장 8절과 9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자, 다 앞에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세대만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자, 어른들만 아멘 합니다. 아멘. 봤죠? 어른들은 훈련이 되어 있어요. 자, 어른들만 아멘 합니다. 시작. 다음 세대 합니다. 시작. 이게 다음 세대예요. 자,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하면 거룩한 뜻을 정한 복된 다음 세대를 일으키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어른들, 부모님, 윗세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 오늘부터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우리의 성경학교 수련회를 시작하는 개회 예배 같은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면 이제 부모님도 오고 교육자들이 와서 기도해 주고 그러잖아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전체 말고 오늘 오는 자녀들에게 제가 부서에 좀 부탁을 했습니다. 4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4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가장 가지고 싶은 게 뭐냐, 두 번째는 가장 큰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소원을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너한테 네 소원이 뭐야 이루어줄게 하면 뭘 소원으로 빌 거냐. 세 번째는 가장 네가 두려운 게 뭐냐, 염려하는 게 뭐냐. 네 번째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인물은 누구고 이유는 뭐냐.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받아가지고 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일 지금 가지고 싶은 게 뭔가 물어봤을 때 영아 유치부는 뭐 같아요? 장난감. 유년부, 이건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라부부 인형? 저는 이게 뭔지 몰라요. 무슨 인형 같아요. 라부부 인형. 그 다음에 책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초등부, 제일 가지고 싶은 거 초등부부터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 강아지, 픽시 자전거, 무선 이어폰, 그 다음에 엄청 큰 집. 자, 초등부부터는 벌써 자기 이제 세상을 아니까 구하는 게 다양해지고, 청소년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굳센 믿음, 은혜, 무너지지 않는 믿음, 사랑. 김영희 목사님 자기가 쓴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런 의심이 약간 듭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싶은 거, 아니면 얘네들이 사춘기 되니까 힘들어서 이제 믿음을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 지금 가장 큰 소원이 뭔가요? 영아 유치부 시험 100점? 아니, 영아 유치부 시험 봐요?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뭐 그런 거. 유년부, 꿈을 이루는 거,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거. 초등부, 소원, 철야 잘 마치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 컴퓨터 고치기, 비싼 집 얻기. 집이 자꾸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집에 부동산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청소년부, 큰 소원, 빨리 진로를 찾고 싶어요. 벌써 방황하고 있어요. 좋은 학교 입학, 세상 속의 악한 것에 휘둘리지 않고 나아가기.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 더욱 뜨겁게 만나는 거, 굳세 믿음 가지기. 아무래도 김영기 목사님 쓴 것 같아요. 세 번째, 지금 가장 걱정되거나 힘든 거는 뭐냐? 영화유치부 더운 거. 엄마한테 혼날 때. 유년부 제일 힘든 거 컴플렉스. 초등부 지금 철야해야 되는데 배가 아파요. 아빠 교회 안 가는 거 제일 힘든 거 공부. 청소년부 8월에 농구대회 나가는 거, 앞으로의 진로와 미래, 학교 생활과 공부, 삶 속의 고대, 미래 학업. 주로 이제 공부가 힘들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누구고 왜? 영화유치부 몰라요. 유년부 모세.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좋아요. 초등부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아서. 다니엘. 믿음이 강해서. 청소년부 다윗.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을 위하는 모습이 멋짐. 요셉. 고난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음. 예, 우리 박수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철야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을 위한 예배이기도 하면서 자녀들, 여러분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모이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이제 성경의 수련을 시작하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아멘. 세대가 연결이 되도록.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제 누구를 다음 세대를 위한 모델로 삼을 수 있느냐 질문한다면 누가 나올 수 있느냐? 요셉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요셉의 꿈. 그 다음에 사무엘도 좋죠. 어린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다윗, 멋있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또 솔로몬, 지혜. 근데 솔로몬은 마지막에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에스더 등등. 성경을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모델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 누구보다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 모델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따라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은 언제 사람이냐 하면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600년 전이니까 진짜 옛날이죠. 다니엘은 굉장히 안 좋은 때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거 봤어요? 사진 봤어요?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애들이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 여러분과 똑같은 아이들도 있고 전쟁 속에서 고통스러운데, 다니엘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남유다 왕국, 자, 하나님의 백성의 왕국이 둘로 쪼개져서 10개의 지파가 북쪽에 있고 2개가 남쪽인데, 북쪽은 이미 망했고 남쪽에 이제 2개의 지파의 왕국이 남유다 왕국. 근데 바벨론 제국이라는 강력한 제국이 와가지고 침공해서 이제 박살을 냈어요. 느부갓네살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파워를 가진 사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 느부갓네살 대왕이 뭐라 하냐? 여봐라, 거기 유다 왕족과 귀족 중에서 몇 놈을 좀 데리고 와라. 어떤 놈을 데리고 오느냐? 흠이 없고 좀 잘생겼고 용모가 좋고 학문을 잘할 수 있는 똑똑한 놈들 고르고 골라서 포로 중에서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보여주세요. 그림. 다니엘을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저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대왕이 포로 중에서 귀족 중에 왕족 중에 괜찮은 놈 뽑아와. 내가 좀 쓸게. 내가 인재로 삼을게. 이때 뽑힌 포로 중에 이방 땅에 끌려간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세 친구 이름 아나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은 워낙 유명하고, 그 다음에 3명의 친구는 누구냐면 히브리어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은 여러분 나이가 청소년이었어요. 아직 청년은 아니고 유년부도 아니고 청소년부 정도.
그래서 그들이 3년 동안 바벨론의 이 왕궁에서,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대왕이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특별 수업을 받습니다. 자, 그림 보여주세요. 바벨론 왕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런 분위기인 거예요. 어떤 분위기냐? 굉장히 멋있고 찬란하고 풍성하고 정말 딴 세상. 그런 왕궁 안에서 이제 남유다 왕국과 비교가 안 되는 대제국 왕궁,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보세요.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나라는 망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 땅에서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대왕 느부갓네살 대왕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대왕을 잘 섬기는 신하가 되는 엘리트 코스를 밟도록 훈련을 받는 겁니다. 언어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계속 수업을 하고,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정말 행운인 거예요. 행운. 아니, 남유다 왕국과 비교할 때 이거는 정말 출세한 거예요. 마치 아프리카 부족의 어떤 아이가 뽑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갔다가, 야, 나 얘 데리고 갈게. 내가 백악관에서 내가 인턴으로 쓸게.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출세한 거죠. 이제 바벨론 제국에 왔습니다. 현실은 뭐냐? 모든 게 딴 세상인 거예요. 부모님도 옆에 없고, 형제들도 없고, 친척, 동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옆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이제 포로가 돼서 갔는데 거기에 부모님도 없지, 친구도 없지, 자기 동족도 없고, 거기서 그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유대식 이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이 다 바뀝니다. 다니엘, 네 이름은 다니엘이 아니고 이제 벨드사살이야. 하나냐, 너는 이제 사드락이야. 미사엘, 네 이름은 메삭이야. 아사랴, 너는 아벳느고야.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이제 우상의 이름이 담긴 이름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마치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일제 치하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 것처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예절도 다르고 규율, 음식, 학문 다 바벨론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가 돼서 그들을 정복해서 끌고 간 대적의 수중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가 없고 이방 사람들의 손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그러면 낯설고 적대적인 그 이방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살아남아야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쟁이 무지무지 치열한 이 바벨론 궁중에서 인재로 발탁된 소중한 기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일이 뭐냐? 오직 하나입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돼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군대 안 갔지만 군대에 가면, 남자들은 군대 가면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머리 자르고 머리 다 깎고 그냥 똑같이 옷 입고 시키는 대로 다 무조건 해야 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해야 살아남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따라합니다. 뜻을 정하였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냐?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분명하게 뜻을 정했다.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게 뭐냐? 바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 따라합니다. 결단. 결단은 한자인데 뭐냐? 딱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뭘 결단했을까요? 다니엘은 왕궁 안에서 이제 특별하게 왕이 자기들에게 주라고 명령한 귀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분명하게 이제 거부의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냐? 아니, 나는 이제 이 음식을 안 먹을 거야. 나는 다른 길을 갈 거야.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한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 왕궁에서 왕이 선심 쓰면서 하사하는 이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 먼저 바벨론의 온갖 우상들, 다른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고, 그런 음식을 매일 받아 먹으면 내가 영적으로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먹다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음식인가? 이거는 하나님부터 오는 음식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구나. 그러면 안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어떤가요? 자, 느부갓네살 대왕이 하사하는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그 당시 최고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뷔페에 제가 한번 쳐봤어요. 가장 비싼 뷔페가 얼마짜리인가? 한 3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30만 원 뷔페 드셔보셨나요? 10만 원 뷔페는 한번 먹어봤어요. 어우, 음식이 장난 아니에요. 30만 원? 더 대단하겠죠. 근데 느부갓네살 대왕이 주는 음식은 그것과 비교가 안 돼. 최고의 만난 귀한 음식이 풍성히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거 여러분 마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더구나 그거는 가장 높은 권세자 대왕이 하사하는 음식입니다. 대왕의 명령인 거예요. 얘네들한테 이거 먹여. 그러면 대왕이 명령하니까 절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디 감히 대왕이 말하는데 왕에게 조금이라도 밉보이면 그러면 목이 날아갑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 왕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 그 술사들을 죽여버려 그러는 거예요. 왕은 그 당시의 왕은 지금의 대통령 이런 게 아닙니다. 왕 한마디에 세상이 움직여요. 왕에게 밉보이면 안 돼. 더구나 음식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힘이 나지. 그래야 살 수가 있지. 다른 음식은 없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는 바벨론이지. 여기는 이방 땅이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도저히. 느부갓네살 대왕이 다스리는 이 제국의 왕궁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규정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야. 응? 다른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하지 않냐? 왕이 시킨 대로 하지 않냐? 우리만 유별나게 굴 수 없지 않는가? 신앙은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내가 혼자 집에 방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믿고 실제 이 삶에서는 현실의 상황과 흐름에 맞춰야 되잖아. 그게 인생이잖아. 더구나 부모님도 옆에 안 계시고 아무도 관여하지 않으니 아무 힘이 없는 나 청소년으로서 우리가 뭐 어찌 할 수 있겠냐?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지 몰라요. 우리가 다니엘의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 뭐. 하지만 다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뜻을 정했어요. 따라합니다. 스스로. 크게 스스로 결심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마음을 딱 먹는 거예요. 굳게 다져먹고 가장 먼저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나는 오직 먼저 하나님 한 분께 충성하겠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 대왕, 그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눈에 안 보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눈에 안 보이는데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모든 것의 왕인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 깊이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왕이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안 맞아. 이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져서 나에게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거부하고 그 대신에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우리에게 채소와 물을 주셔서 그걸로 먹게 해주세요. 책임자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다니엘의 이 거룩한 결단,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이나 우리 다음 세대나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란 분을 위해서 내게 중요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는 어른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를 포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쉽게 벌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아. 그러면 내가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릴 수 있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뭐 있었죠? 라부부 인형. 하나님을 위해 라부부 인형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 핸드폰, 스마트폰을 포기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스마트폰, 이거를 하나님께서 버려라. 버릴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걸 원한다. 이거를 버려라. 게임,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포기할 수 있느냐? 음란물, 혹시 몰래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음란물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포기할 수 있느냐? 술, 담배, 요즘은 아이들도 마약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는 안 그렇길 바라지만 그런 게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버릴 수 있느냐?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멀리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가장 큰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 대왕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나는 서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느냐? 다른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친구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왕따 안 당하려면 따라가야 돼가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 좁은 길을 나아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다 컨닝을 하는 거예요. 나도 컨닝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나는 안 할래. 좋은 점수 대신에 정직을 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어지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신앙의 기본 방향성을 한순간 놓치지 않아요. 마음을 굳게 먹은 이후로는 이 길을 계속 갑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길 위에서 그들은 전진을 합니다. 적대적인 우상의 땅인데 이교적 문화와 힘이 모든 걸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의 중심부에 있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상의 땅에서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용광로 같은 불에 던져지고, 다니엘 잘 아시죠?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결과는 뭐냐?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풀불에 들어갔으니까 타 죽고 사자굴에 던져졌으니까 찢겨 죽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게 뭐냐?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경합니다. 왕을 존경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환관장을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최우선인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항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 친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대로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다 죽지 않아요. 사자굴에 던졌는데 천사가 와서 사자들의 입을 봉합니다. 또 하나님은 놀라운 하늘에 여러분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탁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원래가 뛰어난 사람이죠. 뽑혔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는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IQ가 아니라 하나님의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막 꿈을 꾸는 걸 다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왕 앞에 서서 왕이여 그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저겁니다, 다 하나님의 지혜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탁월하게 만드시고 아무리 대적들이 미워하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원수들을 다 섬멸해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적들이 수많은 사람이 다니엘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의 대적을 다 없애버려요.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그랬어? 그럼 나도 너하고 싸울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나가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계속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더 높이시고 더 큰 영향력을 주시고 더 많은 걸 맡기시고, 여러 세대를 걸쳐서 왕들이 바뀌지만, 왕국과 제국이 바뀌지만 만민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나라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왕이 뭐라 하냐? 여봐라, 다니엘을 사자고 해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질문: 어째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구별된 탁월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나요? 어째서? 그 이유는 그들이 평소에 가장 어릴 때부터 윗세대로부터 참된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모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부모님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고도 확실한 사실은 이겁니다. 이미 청소년 때에 그들은 윗세대로부터 온전히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각자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다니엘의 하나님, 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최우선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께만 충성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영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또 다음 세대 부부팀, 우리 다음 세대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정말 미래예요. 아멘.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저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는 조금 있다가 이제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은 바통을 이어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다음 세대, 아직 윗세대인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있는 동안, 목사님이나 전사님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선생님과 함께 있는 동안, 그게 영원히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이번 여름에, 이번 성경학교 수련을 할 때, 아니면 바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분을 깊이 만나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엄청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데, 이게 진리인 거예요. 아멘. 여기 꼬맹이 2명이 앉아있고, 아이고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이 무지무지 사랑하세요. 예, 여기 옆에는 좀 더 이제 커가지고
시크한 우리 중동부가 있는데 하나님이 무지무지 사랑해요. 권사님도 사랑하세요. 샘내지만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는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이 시간에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사람은 딴 데 가고 뭐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 안에 부르셨는데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걸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온 세상이 요동하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들, 아까 그랬잖아요. 뭐가 힘드냐고. 누가 그랬죠? 더운 거. 예, 영화 유튜브가 제일 걱정되고 힘든 게 뭐냐? 날씨가 더운 게 힘들대.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힘이 밀려와요. 스마트폰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이 적대적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힘.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라는 분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머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그래서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제 스스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좀 눈 좀 감으세요. 손 모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기도를 해야 돼. 고사리 손 모으고 기도하고. 예? 우리 청소년들도 힘들고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울려 퍼져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세요. 그 말씀이 임해야 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가 순종하며 나가는 걸 배워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친구들이 다 딴 길을 가도 저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나는 홀로라도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왕따를 시켜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세상 것 주고 유혹해도 아니야,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신앙적으로 연합이 돼야 돼요. 혼자 믿을 수가 없고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기도를 할 때 도와주는 친구, 내가 힘들 때 붙잡아주는 친구, 같이 가는 삼겹줄의 친구가 연합이 돼서 함께 승리하는 걸 배워야 돼요. 다니엘 혼자는 승리 못합니다.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한 게 밀려와도 쓸려가지 않고, 아무리 마귀가 끌고 가려고 해도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거룩함으로 빛날 수 있기를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얘야,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승리하기 원한다.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중에 누구라도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같이 가기 원한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아갑시다. 제가 교역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또 성경학교 수련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올해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최선을 다해 헌신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에 같이 가야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아멘. 주의 종의 사명이 있고 교사의 사명이 있고 또 부모님들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잘하세요 화이팅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윗세대 잘 섬겨야 돼요.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어렵지만
예, 이번에 또 청소년부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후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시고, 우리 모두 또 우리 다음 세대 스스로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오세요.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매일매일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더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아멘. 김영빈 목사님이 대신 쓰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고 나가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세대가 새로운 가족부대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요엘이 뭐라 그랬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남녀 종과 노인들이 예언하리라. 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나서, 예, 하나님이 예배하신 부흥, 승리를 실제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멘. 삶에서도 역사하시고 기적이 다시 일어나고, 아멘. 예, 세상보다 훨씬 더 멋있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더 멋져 보이지만, 세상이 강해 보이지만 세상은 먼지와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세상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저게 뭐지? 짝퉁을 따라가지 말고 진짜를 따라가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